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그 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끊기고 또 독특한 그때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아주 혹독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셔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찌나 그 심판의 때의 모습이 혹독한지 바벨론이 들어와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게 될 텐데 그때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도 가족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시체를 수습할 자가 없고 매장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애도해 줄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장면들을 요즘에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보게 되죠. 어떨 때가 있습니까? 큰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어떤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처참한 환경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계속되는 어떠한 전쟁의 참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을 때도 우리가 보게 되죠.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날 밤에 폭격으로 인해서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지게 됐는데 그들을 위해서 애도해 줄 사람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는 그런 참혹한 정쟁의 그 참상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잘못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있어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조상들의 죄를 1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직접적인 죄악이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것이 그들의 직접적인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너희들은 심지어 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지적할 때에 악한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반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 악한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주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노니 이제 너희는 돌이키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작정되었으니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유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리룻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리룻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자기 마음속에 계획한 그 생각, 아이디어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망에 집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유다 백성들의 고집과 완악함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과 내 마음속에 고집과 아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들이밀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악한 마음의 완악함, 고집, 내 생각, 이런 독선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에 나를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우리를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또 때로는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어떤 지체가 들었어야 되는데, 자꾸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아무리 은혜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그래서 도리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혹독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기 우리가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요, 여기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는요, 악행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악을 행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알고도 뻔뻔하게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해석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확실히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에게 악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 너희가 행한 그것이 바로 악이다 라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이 유사한 주제가 로마서 7장 9절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가르쳤다면 그것도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바울은 전에는 율법에 비쳤을 때, 자기의 외면적인 행동을 비춰봤을 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 자부심과 그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가득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계명이 이르매, 우리가 이 이르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절 7절과 8절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탐심을 예로 들어서 계명이 이르렀을 때 얼마나 죄가 죄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이 그저 외면적인 행위만 규정했을 때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율법에 이룬 내가 흠이 없는 자로라,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율법을 다시 이해하게 되고 그 율법이 자기의 내면을 쭉 비추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탐심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는지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 말씀이 그 내면을 조명함에 죄는 살아나고 죄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바울은 이 고백의 끝에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비쳤을 때, 말씀에 비쳤을 때 자부심이 있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고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셨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이요, 표면적으로 읽고 가볍게 지나가면 우리는 그저 의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조명했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쓸데없는 자였으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실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만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고 이제 그것이 끝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파멸하고 짓밟고 심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본심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찼을 때,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잠정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 이 주제, 이 언약을 기억하실 때는 거기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백성들이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죄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모든 죄된 자와 모든 완악한 마음, 모든 굳은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참 감사하게도 저도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대만 선교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노주교회라는 곳으로 연계가 되어서 그곳을 선교를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만에 오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팀 가운데서 그래도 나이는 연소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좀 대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왜 오셨나요? 조금 그래도 멋있게 대답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잘 생각이 안 나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떠올라서 그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저희 팀은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믿고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내가 선택한 모든 선택의 결과물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서게 된 것, 우리가 오늘 어떠한 가정을 만나고 그 가정을 이루게 되고 어떠한 직장을 만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모든 것이 내 선택도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일상의 자리에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회복의 비전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열매 맺는 삶,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고집, 내 생각들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악됨은 날마다 보게 하시며 은혜에 의존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